강준민 목사님께서 지은 기적을 창조하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미국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그 산줄기에 붙어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예배당을 건립을 하고 이제 입당을 한 주 앞두고 한 열흘 정도 앞두고 있었던 그런 때의 일입니다. 건축 감리를 했는데 건물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갖추어 놓은 주차장의 한 2배 정도로 주차장을 증축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마음이 좀 답답했겠지요. 그런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일 아침에 교회 나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함께 모여 우리 저녁에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합시다. 이 성전 봉헌을 위해서 뒷산을 허물어 땅을 다지고 페인트를 칠할 그런 돈을 자금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신자가 한 3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24명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고 산을 허물어서 땅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3시간에 걸쳐서 기도회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마을의 건설 현장의 소장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뒤에 있는 이 흙을 우리에게 좀 파십시오. 우리가 다 이 흙을 가지고 가고 포장도 해주고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테니까 이 뒤에 산에 있는 흙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팔게 되고 이 건축 현장에 있는 소장이 그 흙을 퍼가지고 가고 그 자리를 평평하게 다져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본 사람들은 건강하게 내가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몇 명씩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는 것들을 보지요. 범죄 피해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랍기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있었던 이적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일을 첫 번째 표적으로 소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가나라는 지역에 혼례가 있게 됩니다.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지역에 결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주 정도 결혼 이 잔치가 성대하게 치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축하하고 이런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아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몇째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교롭게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포도주. 무슨 이 술을 마시고 그러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부족한 곳이라서 이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술의 용도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게 갈증을 풀기 위한 음료 개념으로 이렇게 마셨던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물론 알코올 성분이 좀 있겠죠. 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갔는데 음식이 없어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뭐라 그래요? 그 잔치 잘못된 잔치예요. 그렇죠?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게 없으면 그거 잔치 그 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잘못해서 그렇게 잔치하고 되겠어.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뭐해?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잔치의 흥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초대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위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혼례가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죠. 포도주를 어디서 가지고 오든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주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이 집의 잔치를 도와주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 관계인 그런 집에서 혼례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이것을 빨리 알고 예수께 오게 된 거겠지요.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문제를 우리가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그들과 우리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그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오늘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뢰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면 먼저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아뢰야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요. 제 몸에 이러한 아픔이 있네요. 저의 마음에 이러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보면서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막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이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 떨어지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하지요. 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다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 뭐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그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심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구원자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예수님, 이 아이 좀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귀신이 들려서 날마다 땅에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이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때로는 불에다가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보세요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문제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긴 하지만 마음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해 놓고 이거는 하나님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포기해야 돼. 그럴 바에 기도하지 말지 왜 기도해요? 오늘 우리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만 저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컵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컵을 이렇게 번쩍 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임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 이 컵을 들어주세요.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드럼 정도 되는 저 크기는 못 들으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저 드럼을 치워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어 못 듭니다. 저거 좀 치워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저거 못 하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거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아파요,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야, 너 병원 가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세 끼 금식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나을 거야. 그랬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프면 병원 가야지. 무슨 세 끼를 안 먹고 기도하면 낫겠어요. 더 아프겠네.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떤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했느냐? 그 앞에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요즘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일반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샌들과 같은 그런 슬리퍼 같은 이런 신발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맨발로 그 샌들 하나 신고 다니면, 우리도 여름에 그러고 다니면 발이 지저분해지고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그래서 씻는 겁니다. 손과 발을 씻고요. 또 정결 예식에 따라서, 종교적인 정결 예식에 따라서 깨끗이 더러움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두세 통이 들어온다. 이거 한 통이 약 한 4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 큰 거 하나는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100리터 그러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생수 2리터짜리 큰 생수 있잖아요. 그거 50병 들어가는 그러한 큰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게 몇 개가 있었어요? 6개가 놓여 있었다. 그러니까 그 6개가 놓여 있는 돌 항아리에다가 예수님 뭐라고 해요?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 어머니께서 뭐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물을 갖다 아기까지 다 찰랑찰랑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연회장은요, 그 잔치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잔치를 책임지는데 지금 포도주 떨어져갖고 빨리 포도주 가지고 오세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항아리에 들은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인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하인이라고 한다면 참 곤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포도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포도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하인이 연회장에게 포도주 갖다 줘야 되는데 물, 그 항아리에 담아놓은 물 떠다 갖다 준다고 하면 예수님이야 그러고 나서 그냥 조용히 잔치집을 빠져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물 갖다 줘갖고 야 포도주 갖고 오려는데 뭐 물을 가지고 가도 뭐 하는 것이야 이런 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았다. 물로 된 포도주. 우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이렇게 좀 번역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포도주로 변한 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포도주로 변한 물을 연회장이 맛보고 포도주로 금방 변한 물을 맛보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급 포도주를 숨겨놓았다가 이제야 가지고 오느냐, 준비해놓았다 이제야 가지고 오느냐 이런 거예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적당히 그냥 마실 만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은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믿음은요 순종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행동이 뒤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 행동이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포도주로 물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는다고 할 때 우리에게 순종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마침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고 작은 일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하면 점점 더 큰 일에 순종할수록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냥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괴롭고 때로는 문제가 많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